우리 지난 시간 우리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띄우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이제 도착하셨습니다. 풍랑을 이기고 제자들은 죽을 고생을 하며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라사에 도착한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제자들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무슨 일이길래, 거라사에 무엇이 기다리길래, 어떤 중요한 일이 있길래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가자고 하시는가?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지를 돌아보면 가버나움 그리고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쫓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 풍랑을 뚫고 고라사에 도착하니 제자들 안에 기대감이 드는 겁니다. 또 뭔가 큰 일을 하시겠지. 큰 무리를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시려나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고라사에 도착하신 이 예수님께서 도착하자마자 얼마 뒤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이곳으로 한 사람이 달려오는데 마가는 이 사람을 매우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배에서 나오심에 곧입니다. 바로 왔다는 것이죠.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무덤 사이에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가가 지금 이 사람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쇠사슬로 고랑으로 손발이 묶였다고 합니다. 고랑은 발에 차는 착고입니다. 결박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이 귀신 들린 자는 무덤에서 누군가에 의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 마을에서 쫓겨나서 이제 손발을 착고에 묶은 겁니다. 묶었는데 힘이 얼마나 세든지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밤낮을 자지 않고 무덤 사이를 계속 돌면서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 귀로 듣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렇구나 하시겠지만 오늘 밤이라도 혹시 공동묘지 한번 잘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군가가 걸어오기만 인기척만 들려도 너무 무서울 겁니다. 그런데 인기척이 아니라 실제로 귀신 들린 자가 자기 몸을 해하면서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온 겁니다. 여러분,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의 상태를 빨가벗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큰 장정 남자가, 여러분, 남성 명사로 사용됐기 때문에 남자입니다. 장정이 벌거벗고 와도 무서운데 여러분, 지금 막 온몸을 자해하며 소리 지르며 달려오니 더군다나 씻지도 않아 너무 더러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 뒤로 다 숨었을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오자마자 이 사람이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여,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원래부터 이랬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이랬던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사랑받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누군가의 가족이 있었고 또 친구가 있었고 그랬던 사람이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귀신 들려 지금 무덤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한 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말해주지 않지만 이 더러운 영, 어둠의 세력이 그를 붙잡자 목적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킨 겁니다.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은 이유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잠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정직하게 한번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존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의 존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귀신을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우리 권사님 어르신들 중에 혹시 귀신 들린 자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혹시 그 약간 미치신 분과 헷갈리신 그 약간 구별돼야 되면 정확하게 구별이 돼야 되는 거. 네. 우리가 약간 정신병과 이 귀신 들림은 정확하게 구분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꽃을 귀에 꽂고 다니시는 분은 네, 약간 네, 정신에 어려움이 계신 분이고 귀신 들림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확하게 이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자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안다는 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21세기의 AI 시대, 과학이 우상이 된 시대에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시대입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 직접 보거나 체험하지 않는 이상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 우리가 그렇게 와닿게 느끼지 않습니다. 오해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저는 실제로 제가 살아오며 그리 길진 않지만 딱 2번 진짜 귀신 들린 이 체험을 한 분을 2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1번, 교회 옆에 길가에 누워 계신 여자분을 통해 제가 경험했습니다. 딱 만나면 이게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AI 시대 21세기에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귀신하고 떠오르니 귀신하고 생각하니 귀신 들린 자 생각하니 조건반사적으로 제 안에 자동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 안에 아마 입력된 것 같습니다. 귀신하면 우리 어린 시절에 봤던 그 공동묘지 이렇게 동그랗게 된 묘지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귀신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제 안의 인식이 있고 또 한 가지가 TV에서 보던 여러분 아마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TV에서 보던 전설의 고향 특히 귀신하면 내 다리 내놔라 하면서 막 달려오던 그 있죠. 그 남자 귀신. 저는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귀신하면 전설의 고향. 아마 초등학교 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무섭다고 하면서도 빼꼼 내밀고 봤던 그 기억이 새겨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귀신하면 처녀 귀신이 원한에 맺혀서 머리 쫙 풀고 하얀 소복 입고 옆에 케찹 하나 쭉 바르고 이렇게 귀신 이렇게 아니면 총각 귀신이 뭐 이런 귀신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영적인 귀신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심어주는 세력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제사를 섬기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조상 귀신이 제사밥 먹으러 나타나서 잘 섬겨드려야 그 후손들이 섭섭지 않게 식사를 대접해야 복을 받는다는 그 마음 아래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귀신은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런 죽은 자의 원혼은 없습니다. 조상신도 없습니다. 마귀의 술책이고 장난질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악한 영들의 실체는 성경은 항상 귀신, 악의 영 앞쪽에 더러운 영이라고 붙입니다. 오늘도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존재들로 더러운 영, 사단을 필두로 한 타락한 영들이 귀신이 되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악한 영들이 한 영혼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로 우리 주님이 서 계십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악한 영이 이제 귀신 들린 이 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직 제자들도 모릅니다. 예수님에 관해 정확히 모르는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안다는 것이죠. 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귀신 들린 자, 귀신의 정체가 딱 오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우리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풍랑도 잠잠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귀신이,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인생 숙주 삼아 멸망의 길로 끌려가는 그 인생 앞에 우리 주님께서 당장 나오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귀신을 향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 영혼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귀신의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귀신의 실체, 영적인 실체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귀신이 대답합니다. 나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물어보니 군대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군대가 레기온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레기온은 로마 시대 당시에 군대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레기온은 로마 시대 군대인데 한 군단이 몇 명이 있냐면 6,000명이 있습니다. 6,000명이. 그러니 지금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 말하는 것은 이 한 영혼을 붙잡고 있는 악의 세력들이 몇 명요? 6,000이라는 겁니다. 6,000이. 6,000이 지금 한 영혼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이만큼 엄청난 어둠의 세력이 한 영혼을 붙잡고 있음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실체를 드러내므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만나는 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이 치러집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영적인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이 그냥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불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거부하고 욕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전에 교회 다녔지만 지금은 상처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여러 사연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당사자에겐 그 상처 또 사건, 사람 큰일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그 상처와 사건과 사람을 매개체로, 사람에 대한 그 기억을 매개체로 한 영혼을 붙잡으며 주님의 그리스도의 빛의 광채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지금도 교묘의 역사는 악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이 혼미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디를요? 마음을요. 마음을 멀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적용하면 안 믿어져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졸지도 쉬지도 않는 이 악의 영들이 우리의 영혼을 꽉 붙잡으며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도 끊임없이 우리 심령 안에는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영적 실체를 한 사람의 묶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내셔야 합니다. 생각이라고 다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생각 같지만 여러분, 이 생각이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심어준 것처럼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혹시나 마음속에, 한 예입니다.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자, 그런데 여러분, 용서해야지 하는 게 내 생각, 내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저 밑에서부터 무언가 불쑥 올라옵니다. 그리고 용서 못해, 이런 마음으로 자꾸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는 이 작용들은 1번 내 생각, 내 마음, 2번 하나님 주신 생각, 하나님 주신 마음, 3번 또 다른
영적 세력의 부채질.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게 맞으십니까?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 모든 것이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 심령 안에 들은 알 수 없는 분노, 미움, 알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뒤에서 밀어내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분노 관리. 현대 사회는 분노 사회라고 합니다. 사람들 안에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는지 모릅니다.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 가벼이 보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내는 것, 하나님은 성경에 정서적인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분을 내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내는 걸 너무 쉽게, 너무 자주, 그리고 해가 지나도록 계속 품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는 마귀에게 틈을 내주게 됩니다. 계속 마귀가 그 안으로 밀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분냄을 통해 한번 주변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부모, 직장 동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그 전쟁터, 중동, 러시아, 이 전쟁터가 치열한 전쟁터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쉼없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여러분 날마다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우리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영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오라고 할 때 거기서 나와 이렇게 할 때 10절 12절입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러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침 거기에 돼지떼가 있어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상한 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러자 이 사람 안에 들어있던 귀신들이 돼지떼 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돼지떼들이 발작하기 시작하며 수많은 돼지떼들이 비탈길을 내리달려 바다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수를 세어보니 2,000마리라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돼지 한 마리 얼마인가요? 돼지 한 마리. 네, 제가 조사해보니 40만 원, 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40만 원, 50만 원. 그러면 2,000마리면 얼마인가요? 8억에서 10억입니다. 8억에 10억. 8억에서 10억의 재산 가치가 지금 비탈길을 달려 바다로 풍덩 떨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영혼 살리기 위해 한 영혼 살아나기 위해 이 돼지떼 10억짜리 가치가 물에 빠져들어간 겁니다. 평생에 보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이제 귀신에서 벗어났습니다. 돼지떼들이 꿀꿀거리며 바다로 뛰어들고 100마리, 200마리가 아니라 2,000마리입니다. 돼지를 몰던 목자들이 너무 놀랐을 겁니다.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놀래서 바로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돼지의 주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있는 곳으로, 귀신 들린 자 있는 곳으로 몰려와서 이제 그 상황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입니다. 그때 이 16절과 17절에 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간구하더라.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이 지방에서 떠나 주십시오. 예수님 이곳에 있지 말고 떠나 주십시오.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영혼이, 귀신 들렸던 한 영혼이, 무덤 사이에서 모두가 포기했던 그 한 영혼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 정상적으로 회복됐습니다. 옷을 입고 벌거벗겨진 옷을 벗었던 그 육신을, 수치를 다시 가리며 회복되어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한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 돼지떼가 바다에 몰살당한 그 사실만 보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도 못 들어오십니다. 예수님 즉시 뒤돌아서 떠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말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봤음에도 예수님을 떠나보낼까요? 가라고 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손해를 줬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돼지떼에 대한 욕심, 앞으로도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을로 들어오면, 자신들의 삶에 개입하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간섭하면 돼지떼를 또다시 잃을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여기 오지 마세요. 그냥 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얻게 되는 축복보다 잃게 되는 손해가 더 크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떠나달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좋고 가르침도 좋지만 지금 당장 나에게 중요한 건 내 눈앞의 현실, 내가 꽉 붙잡고 있는 이 돼지떼가 소중하니 당신은 좀 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돼지떼를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을 가라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 들어오는 걸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더 자신의 삶에 들어오면 내 삶에 자신이 붙들고 있는 이 돼지떼, 이것 손해볼까 두려운 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즐거움들, 이것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님이 나를 붙잡으면 이거 보려할 것 같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쾌락, 이 기쁨, 세상에 주는 이 만족들 내려놓아야 될 것 같아 두려운 겁니다. 싫은 겁니다. 두려운 게 아니라 싫은 겁니다. 그럴 마음도 없는 겁니다. 돼지떼가 아까운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 제 삶에서 가주십시오.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라사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계략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예수님 고라사 사람들의 청에 의해 뒤로 돌아 배를 타고 떠나십니다. 우리 주님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제자들과 배에 오르시고 그렇게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거라사 광인입니다. 고침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 저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허락지 않으십니다. 이상하게도 이 사람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20절입니다. 20절.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너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해주면 좋겠다고.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대가볼리 전 지역을 다니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가볼리는 한 지역이 아닙니다. 10개의 도시가 커다란 도시가 합쳐진 그 한 지역이 대가볼리입니다.
집에만 가족들에만 예수를 전한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이 겨자씨가 되어서 10개의 도시 구석구석 누비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삶에 저는 원래 집이 무덤이었던 사람입니다. 제 인생은 끝장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귀신에게 붙들렸던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증인으로 대가볼리 전 지역을 다니며 예수를 전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모두 놀랍게 여기더라. 어제까지 사람들이 무서워 피하던 사람, 쇠사슬로도 묶지 못했던 그 사람, 마을 사람들이 내다버린 그 사람이 이제는 복음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며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분 분초를 다투시며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이분은 식살 겨를조차 없이 한 영혼 한 영혼 돌보시며 자신의 진액을 모두 쏟으신 분이십니다. 영혼을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만 돼도 여러분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 중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고라사에 가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일장연설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아무도 찾지 않던 무덤가에 살던 한 영혼, 자신조차 어찌하지 못해 쇠사슬에 꽁꽁 묶인 채 자신을 자해하며 소망 없던 그 인생, 주님이 바다 건너 폭풍 뚫고 찾아오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가 건너편 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 이 한 영혼 만나기 위해 우리 주님이 건너오셨다는 말입니다. 이 한 영혼 어둠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마음과 그리고 제자들이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들을 끌고 이 한 영혼 앞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위해 밤새 달려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디 거라사 강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거라사 강인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광인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를 찾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라사 광인의 발가벗은 몸을 옷으로 다시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발가벗은 수치와 죄악을 가리시기 위해 당신이 발가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완전히 발가벗김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흑암에 갇혀 죄악에 빠져 공중권세 잡힌 자에게 붙들려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기를 무서워하며 이리저리 죄의 종로로 타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앞에 우리 주님 찾아오시고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자격 없는 그 인생 앞에 자신의 전부를, 당신의 보혈의 피를 전부 우리에게 쏟아주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엔 여러분,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엔 우리밖에 없다는 말이죠. 폭풍을 뚫고 한 영혼 찾아가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공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눈앞이 캄캄하고 내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내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영혼 위에 우리 주님께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영혼 위에 찾아가신 그 우리 주님께서 어찌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당신의 생명 전부를 주신 우리 주님께서 어찌 우리 어려움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어려움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십시다.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아니, 그 전에 주님이 우리 앞으로 오실 겁니다. 주님 손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형편, 내 상황, 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 힘겨울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배가 침몰하면 침몰하는 대로 주님이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도 마십시오. 걱정도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며 날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 붙들고 사명자로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주의 길을 걷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